우리 하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거룩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예. 우리가 거룩을 달라고 우리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가야국이 42년에 이제 가야국이 세워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가야국을 기념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 기독교 국가인데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되겠냐 해가지고 2018년부터 우리가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제6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많이들 그래도 호응해 주셔서 코로나 시절에도 한 200여 명씩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한 일에 대해서 저희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너무 시간 많이 갔어요. 예, 자, 오늘 서론적으로 에레미야서의 기록은 에레미야가 기록을 했어요. 네, 네, 이르메야라는 히브리어로는 이르메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제레미야라고 부르죠. 이 말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나도 출신인데 예루살렘에서 약 10리 정도 떨어진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나돗이라는 출생이고요. BC 650년경에 출생을 했어요. 부친은 hil기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어렸을 때부터 살펴봤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귀족 출신이죠. 그리고 이 글을 쓴다는 거 있잖아요. 글 쓰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나 다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글을 쓰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만 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글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귀중했죠. 이 에레미야가 이제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 이런 기록을 좀 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책 물론 이제 이 에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글을 대피를 많이 해줬습니다만은 하여튼 글을 쓴다는 거, 글을 읽는다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누구나 다 쓸 것 같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1장 6절부터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 13년인 BC 626년에 또는 삭제에 따라 627년이라고도 해요. 부르심을 받아요. 요시야 왕 13년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이 제지의 그 심판의 모습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을 전하는데 속은 터지고 백성은 안 듣고 그러니까 밤낮 울던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정말 안타깝게 뜨거운 마음으로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안 믿는 그들은 그 소리가 싫어서 듣기 싫어가지고 여러 번 착고에 채이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감옥에서 내보냈고 그리고 석방을 시켜줬어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가지고 바빌론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에레미야죠. 그리고 그런데 동족에 의해서 또 애굽으로 끌려서 나중엔 결국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한 정말 안타까운 순교자 에레미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이나 예언을 했어요. 예, 굉장히 좋은 소리는 안 하고 전부 다 망한다고 망한다는 소리만 하니까 아예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나중에 그냥 듣기 싫어서 했고 피해 다녔던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니까 어떡하겠어요. 예, 욕을 먹어가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 참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불행한 선지자, 안타까운 선지자이죠. 그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리다고 내가 너무 어려서 안 돼요 하고 사양을 했고 경험이 없고 웅변술이 부족하다고 사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그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줘요. 그리고 그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는다는 보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로 막 보내셔서 이러한 선지자의 생활을 하게 됐는데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해석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이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의 글은 주로 바룩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 바룩은 서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글을 앓고 예, 서기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일터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 편안하게. 그런데 그 일을 다 집어치고 에레미야만 따라다니면서 그의 모든 일을 기록한 사람이 바룩이었어요. 이게 고생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중간에 에이, 이거 관두고 여름에 따라다니지 말고 내 갈 길 갈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많이 있었고 예레미야도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룩은 자기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 예루살렘의 최종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직접 보았고 눈물 타는 순한 참회의 예언자이면서도 심판과 회개를 외치고 미래를 위한 희망을 보여줬어요. 지배층에 대한 도전적인며 생동적인 말로 증거한 사람이 에르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제 했느냐? 아수르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북방에 있었던 아수르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예, 강한 나라였는데 남쪽 저 동방 끝에서 일어난 바벨론 땅에서 일어났던 이 바빌론이 점점 일어남으로써 이 아수르 나라가 점점점 세력이 약해져 갔어요. 그래서 어,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 바빌론의 612년에 나부폴라살이라고 의해서 망하고 유다는 느부갓네살에게 587년에 587년이라고도 하고 6년이라도 하고 그래요. 네, 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기록된 선지자였죠. 유다의 요시아 왕이 이제 신명기를 발견을 했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런데 609년에 애굽왕 바로느고에서 바로느고한테 무기토 싸움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 종교개혁의 실패를 돌아가고 실패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으로 올라갔지만 확정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어, 그래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암살을 당하죠. 암살당하고 또 시드기야는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만든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러한 때를 다 통과를 해서 다 봤고 이걸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요시야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 5대에 걸쳐서
왕을 다 모셨고 또 경험했던 사람이 이 에레미야이고, 세 번의 전쟁, 무기또 전쟁, 갈기미스 전쟁, 그리고 예루살렘 전쟁으로 이 세 번의 전쟁을 다 겪어가면서 지내왔던 가련한 사람이 에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나타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망하기 한 2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편안한 시절에 예언을 했고 잘 살던 시절에 예언했던 사람인데, 에레미야는 망할 때 외친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 많은 전쟁과 소동과 어지러운 그 시대에 예언자로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었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시야 왕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읽어보셔서. 예? 우리 이재선 교사님 어때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이가 아주 어렸고, 그다음에 율법서를 발견해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했다. 근데 결과는 저 생각이 안 나네요. 주일학교 때. 그룹 많이 기억하셨네요. 음, 네. 그래요. 어,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어때요? 어, 여기 지금 올라와 있어서 답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여시아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가 그걸 회개하면서 그 종교 개혁도 했고 그 유월절을 섬겼던 예, 유월절 예, 예. 왕이었죠. 음, 온 국민이 하도록. 음, 좋은 왕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조금 안 좋았죠. 예. 왜 안 좋았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전쟁에 자기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간 거 아니에요? 음, 그 전쟁을, 예, 이스라엘이 올라가는 걸 막 다른 왕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모르겠다. 예. 그 많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샤론 선교사님 어떠세요? 들어가셨나? 예. 여기 이제 기록한 대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문하세 왕이에요. 문하세. 예, 음, 문하세인데, 그의 이제 문하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됐잖아요. 이 아몬 왕이 또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학정을 했기 때문에 2년 만에 살해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8세, 8살 먹은 요시아가 왕이 되죠. 그를 돕는 사반과 대제사장 hil기야의 도움으로 어, 지난 위의 왕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됐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너무 놀랍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요시아 왕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가지고 공부시킨 사람이 이 요시아 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왜? 이미 나이 들은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너무 많은 우상숭배에 쩌들어 버려서 제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좀 개혁시킬까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백성들 속에는 우상의 숭배에 그냥 쩌들어서 모든 삶이 전부 우상 숭배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그냥 발버둥 종을 썼는데 609년에 북방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 나라가 아까 좀 약해진다고 그랬죠. 전 남쪽에는 이제 또 바빌론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아수르를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꾸 공격을 하니까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게 되죠. 바빌론은 자꾸 커지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애굽에 구원 요청을 해요. 근데 애굽하고 아수르하고는 적대 관계였어요. 어, 항상 대적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유대 나라가 껴 있었고 또 위에는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잖아요. 그 남방이 이제 유다가 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애굽인데 이 애굽은 아수르가 점점 커지니까 불안을 느껴서 그래서 아수르하고 애굽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아수르가 망하면서 바빌론이 일어나니까 애굽에서 생각해보니까 애굽이 망하면 아수르가 망하면 바빌론 군사가 우리에게 쳐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망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애굽의 왕이 아수르를 돕게 돼요. 그러면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방으로 가려고 하니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유대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 나라가 있으니까 유대 나라의 요시아 왕한테 길을 내달라고 그랬어요. 길을 내달라. 내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방으로 우리 군대가 가야 되니까 길을 좀 내달라. 그 얘기 있는데 요시아 왕은 길을 안 내줬어요.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난 거예요. 왜 그런 요시아 왕이 길을 안 내줬느냐? 아수르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요시아는 또 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그만 요시아 왕이 죽음을 당하여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올라가게 되고 이 전쟁에 승리한 애굽 나라는 그대로 승리하고 뚫고서 북방으로 올라가서 아수르를 돕게 되죠. 돕고 근데 그때 바벨론과 싸우는데 별 효과를 제대로 못 얻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모든 체력을 소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를 제대로 못 돕고 그리고 내려오게 되니까 속이 많이 상했어요. 비틀려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호아하스 왕을 잡아가죠. 애굽으로 끌고 가요. 예.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고 그의 아들 어, 여호야김을 갖다가 어, 여호야긴을 이제 왕으로 만들게 되죠. 여기 보니까 요시아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에 오르죠. 하지만 바빌론 치러 올라갔다가 실패한 바로가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지고 가고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해서 왕으로 세우고 애굽을 섬기게 했어요. 그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가서 거기서 죽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요시아 왕은 애굽에서 죽고 애굽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 버리고 여호야김이 왕에 오르게 되어지죠. 이런 시련이 다가와요. 자, 여호야김이 이제 25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가지고 그는 전쟁통에 부서졌던 모든 걸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고 한 것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학정을 해요. 그냥 많은 물기를 막
세금을 받고 사람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막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게 되죠.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그 여호야김이 애굽을 섬기게 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군사에게서 싸우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살해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11년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죽게 돼요. 바벨론과의 그 사이 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어떤 기록은 바벨론에 잡혀갔다고도 하고 어떤 기록은 보면 또 전쟁에서 싸우다 죽었다기도 하고 어떤 거 보면 또 살해당했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살해당했을 수도 있어요. 11년간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지나서 애굽에 가서 애굽을 치고 다시 올라올 때에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그들이 바로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여호야긴이 8세의 왕이 됐다고 그러기도 하고 18세의 왕이 됐다고도 해요. 근데 아버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 18살에 이 여호야긴을 가졌으면 18살 먹은 어, 왕자가 18살 먹어서 아기를 낳았다면 여호야긴을 낳았다면 18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8세가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군사가 애굽에 가서 애굽을 정벌 하고 올라올 때에 예루살렘을 또 정벌을 하려고 하니까 여호야긴이 모든 대신들과 함께 다 나와가지고 전부 다 항복을 해버려요. 아예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리니까 그냥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가죠. 그것이 2차 포로예요. 2차 포로. 이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죠. 에스겔이라든지 여러 기능공들, 기술자, 지식인들이 다 잡혀가는 것이 2차 포로예요. 그래서 어린 여호야기는 바벨론에 내려가가지고 3개월 만에 왕이 됐다가 폐위를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시드기야 왕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가 21세에 왕이 되죠. 여호야긴을 잡혀가고 대신에 그의 숙부인 마따디아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이 마따디아인데 왕을 세워서 시드기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 안 했고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하고 굉장히 이제 옥신각신 많이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왕이 됐을 때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바벨론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겨야 하는데 얼마 동안 섬기다가 그냥 마음이 틀어져 갖고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와 동맹체를 만들어서 바벨론을 대적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시드기야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낀 사람이 누구냐?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한테 제발 그런 동맹체 만들어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을 항복해라. 그러면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에레미야 말을 들으면 들을 듯해요. 그러다가 궁중으로 돌아가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딴소리.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간이 끌고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9년에 바빌론 군사가 와서 포위를 하고 3년 만에 11년에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게 될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비참하게 죽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과 딸들이 그 자리에서 바빌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다 눈으로 보고 자기 부인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다 죽는 것을 다 보고 그리고 두 눈이 멀어서 두 눈을 빼버리고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너무 비극적인 이 일을 마친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근데 이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누구요?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붙잡고 사정하고 그랬는데 말을 들을 듯 하다가 또 돌아가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미적 하다가 참 가련한 인생을 나라까지 망친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다 하는 거죠. 우리 결단할 때는 확 결단해야 됩니다. 예, 끊을 거 확 끊어버려야지. 이게 미적미적 하다가는 결국은 그에 눌려서 예,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왕들을 이렇게 전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전체 내용을 쭉 보면 52장이 뒤에 있어요. 첫째로 보면 이제 예레미야 소명, 예레미야가 소명을 1장에서 소명을 받았고, 그래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환상과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한 것 2장에서부터 45장까지 유다에 대해서 자 멸망을 선포하고 자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예언이 46장에서 51장까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논, 에돔, 바빌론 이런 나라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쭉 한 것이 바로 46장에서 51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2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자기가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52장. 그리고 그 뒤에 에레미야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아마 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여호야긴의 해방이 되어서 그래서 나왔다고 한 마지막 이게 바루기가 막 그것은 이건 기록했을지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지만 그러나 망하는 그 모든 나라, 애굽이나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나는 흩었던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70년 만에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진노 중에서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하나님은 원치 유대 나라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원하는 바가 아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매를 때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생각하는 아파하는 에레미야의 눈물과 에레미야의 아픔이 곧 누구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다. 하나님의 눈물이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바로 에레미야의 눈물이고 에레미야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에레미야서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징계한다 할지라도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내가 아파서 나는 아프다고 울고 앉았지만 사실은 더 마음 아파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와 같으냐?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때려주면서도 아파서 속으로 울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그대로 누구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에레미야서이고요. 에레미야서 안에는 이 에레미야는 유다의 본토에서 예언하면서 울면서 예언했던 사람.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또 울면서 예언한 한 사람이 또 있었죠. 그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멸망의 앞에 있는 유대 나라를 향하여 아파하시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웃으실까? 나를 보고 울고 계실까? 우리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울고 계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